예, 안녕하세요. 10월 5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이제 가을이 물씬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웠던 그 여름이었는데 또 이제 올 가을도 여러분 잘 보내시고 교회에서 하는 영상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기에는 영상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싶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싶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신 것처럼 짱목과 말씀 수다가 삶의 변화를 주었다라고 해서 참 감사했고요. 또 함께 약 200분이 함께 이 짱목과 말씀 수다로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 보시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누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예,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시이면서도 성전의 낙성가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 즉 성전을 짓고 나서 부르는 노래인데 따지고 보면 다윗은 이 성전을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 후대에서 이 다윗이 얼마나 시를 잘 지었는지 이것을 가지고 어떻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은혜로운 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은혜롭다면 좋은 걸까? 사실은 이 노래는 사람이 당하는 가장 큰 아픔을 가지고 가장 큰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의 배경은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 다윗이 많은 사건 중에 사무엘하 24장에서 나온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다윗이 이제 전 세계를 당시 주변에 있는 고대 군도 국가들을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군사의 수를 세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교만을 알고 무서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치시고 이렇게 올해같이 이렇게 전염병으로 하루에 7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와닿죠. 7만 명이 죽는 거. 우리나라는 뭐 한두 명이 이렇게 죽어도 난리가 나는데 7만 명이 죽는 건 그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뒤에 걷어들이고 하루 만에 중단을 하실 정도로 아주 무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 경험을 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죄 정신이 아니었고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가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가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환경의 오염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연을 파괴시켰는지를 경험하면서 두려워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로 이러한 결과는 나타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죄의 결과를 정확하게 안다면 십자가의 이 사건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도 있고
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을 간다라고 생각을 한 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인인 걸 자꾸 모르는 겁니다. 제가 팀 켈러 목사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 여러 어록 중에 우리는 예상보다 더 큰 죄인이다. 이 말이 와닿아요, 저는요. 예상보다 우리가 더 큰 죄인이다. 사실 더 큰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평강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제 교만이 들어오면서부터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오늘 6절의 말씀을 보시면 6절 여기 아래 쫙 나오잖아요. 내가 뭐라고 그래요?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을 다했는데, 내 힘이 얼마나 대단하는데, 이제 내 왕국이 얼마나 크는데, 그런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 다윗을 치시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자 그는 얼마나 정말 본인이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알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나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진 것에 대한 너무나 슬픈 고통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결국 기도로 나오고 2절을 보면 2절 밑에 쭉 나올 거예요. 내가 부르짖음에 주님이 나를 고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9절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무덤에 가서 내 피를 가지고 왔을 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구덩이에 던져 있는 것이 주님께 무엇이 유익이 있고 내 인생에 무엇이 유익이 있을까? 내가 이 찬양 하나를 하지도 못하는 이 특별과 같은 모습이 주의 진리를 전파할 수도 없는 존재이면서 내가 뭐 할 수 있을까를 바로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실제로 지옥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다윗이 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그는 실제로 굉장히 강하게 슬프게 오늘 말씀에서 드러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가장 커다란 문제는 다윗 정도 죄를 안 졌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살인죄, 간음죄를 진 것보다 다윗의 큰 죄는 사무엘하 24장의 죄인데 그것은 교만한 죄예요. 왜냐하면 다른 죄는 내가 간음을 하고 내가 살인을 하면 누구나 알게 되고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교만한 것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죄가 가장 큰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고백하기를 그렇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고 나니까 개인적으로 저 안에 교만함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에 몇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제가 참 많은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하나님 주신 사건을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만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미묘한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놀러 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는지 간에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재밌게 놀았어요. 만약에 교인들끼리 카페 가서 그거로 끝마친다면 결국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물론 지나치게 하나님 하는 것도 문제지만 결국 그 과정 속에 하나님에게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그걸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교만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이 교만은 언제 알게 되냐면 내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인데 근데 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예상보다 굉장히 참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만 제가 늘상 힘들다고 했는데 이번에 친구들을 만나서 절친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부목사 할 때도 너무 힘들어서 제가 막 이렇게 무덤을 가는 걸 참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무덤을 우리가 잘 갔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개척하고 나서는
여기 왕성호수에 늘 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서울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을 하고 나서는 차 운전을 하는데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 있었고, 뭐 어려운 일을 교회에서 겪으면서는 정말 숨이 막히는, 눈이 나빠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보니까요. 아마 뭐 저만 했겠어요. 우리 교인들도 아마 이런저런 경험을 하셨겠죠. 근데 예상보다 심각한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환난과 그런 아픔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경험할까봐 우리는 더 조심스럽게 가야 한다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진노하심,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얼마나 두려울까? 이거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됐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뭐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일까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편 51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모습이에요. 너무너무나 큰 경험을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는데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 주시고 거두지 마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을 때 세상에서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두려움에 떨 것처럼 보였지만, 스데반은 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행복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뭐 많은 고난과 우리 많은 어려움이 오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허무하잖아요. 이 가을 그냥 지나가는 거. 근데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죽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참 슬프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상을 보시는 우리 지체 여러분들, 성령님을 충분히 경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아픈 마음의 평강이, 그리고 완악한 마음의 눈물이, 그리고 상처받은 곳에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함을 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고에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